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함께 되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시절에 시험 시간이 되면 항상 나왔던 시험 문제들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돼서 중국의 사상가 중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과 사람은 태어날 때에 악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주장했던 공자와 더불어 유가의 대표되는 사상가가 있는데 이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학창시절에 나왔던 것 같고 또 그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신지요? 공자와 더불어서 유가의 대표 사상가이고 인과 예를 중요시 여겼던 맹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갓난아이가 네 발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 기어가고 있는 갓난아기가 그 갓난아기 바로 앞에 우물이 놓여져 있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기어가다가 거기 빠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가 갓난아기를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사람은 그 심성이 본래부터 착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지요.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순자라는 사상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성은,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규범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고 법칙이 필요하고 그 규범과 법칙과 규칙에서 어긋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시험 시간에는 항상 나왔던 문제인데 항상 헷갈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아마 로마서만큼 더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읽어봤던 본문 말씀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람의 본성이 악하고 사람의 본성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순자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그 악한 심성과 악한 본성을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힘은 규범과 법칙과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심성의 변화를 얻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읽었던 9절 말씀에는 유대인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에 이들은 그 바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능자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눈물을 흘리고 배고파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육신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은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두 가지 길로 갈리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실천한 극단적인 윤리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금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아무리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인 극단적인 행동으로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러지 말고 타락한 삶,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롭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헬라인 역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배척하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됐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에는 유대인도 죄 아래에 있고 헬라인들도 죄 아래에 있는데 이들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고 헬라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 없어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셔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성으로 충분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에 있는 헬라인들이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두 분류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충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집니다. 13절 말씀과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에는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목구멍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내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죄를 짓고 또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불통케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은 고생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내뱉는 말들이 저주의 말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불통한 인생을 살게 되며,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되돌아봤을 땐 그 인생은 멸망과 고생과 파멸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지식인들, 그 똑똑했던 헬라인들, 그리고 그 자존심 세고 굽히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언컨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이고 고생스러운 삶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굉장히 배운 사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제법 많이 한 사람이고,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호할 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단언한 데는 단순히 고집을 부린다거나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근거로 해서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아까 입술을 열면 저주의 말을 내뱉는다 그랬고, 손을 들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 그랬고, 그 모든 행동들이 악한 행동들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왜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될까요? 이와 비유를 통해서 비교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나 짐승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동물들이, 강아지나 또는 맹수들이 왜 그렇게 짖고 으르렁거리고 정말 무서운 눈빛으로 상대방을 대처하고 있고, 때로는 달라들어서 물어뜯고 하는 그 짐승들의 행동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을 조금 어렵게 했지만 그 짐승들의 행동의 근거는 그들의 본능 가운데 있습니다. 먹는 것, 또 살아남는 것, 또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것, 그 본능에 따라서 그들은 행동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세계를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계다라는 말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죠. 약육강식의 그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서, 요즘에는 TV에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의 세계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막 표범이 막 뛰어가서 아름답고 예쁜 사슴을 이렇게 목을 확 움켜쥔다거나, 아니 독수리가 확 날아와서 뱀을 확 움켜쥔다거나, 아니면 뱀이 딱 기어가서 이렇게 쥐를 확 잡아먹는 그런 장면들이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재미난 사실은 우리는 그들의 세계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우리는 그들의 세계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 독수리가 너무했네. 아, 치타가 너무했네. 아, 사자가 너무했는데 라고 우리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 근래에 만들어지는 다큐멘터리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자연의 세계를 관찰하고 카메라에 담는 기자들과 PD들은 단 한 가지의 불변의 원칙을 고수한다 그러죠. 동물의 세계를 담을 때에 사람이 절대 그 세계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촬영에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어떤가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약육강식의 현장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다거나, 아니면 지인들 중에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의 아들이라거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약육 강식의 현장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동물의 세계처럼 비난하지 않나요? 동물의 왕국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러려니 하고 끄덕이고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요즘은 미디어라든지 SNS라든지 참 많은 것들이 발달되어져 있어. 뭔가 불합리한 이야기, 뭔가 잘못된 이야기, 약육강식의 이야기들이 눈앞에 펼쳐지면 비판의 날을 세우고 비판의 날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런 비판의 날을 세우지 않고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바라볼 때 그런 비판의 날을 세우게 되는 것일까요? 동물들이 행동하는 행동의 근간은 그들의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합니까? 또 악합니까? 라는 질문에 종교인들, 지식인들이, 심리학자들이 서로 다 다른 대답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모아놓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동물과 짐승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잡아먹고 도망가지만 사람이 사는 사회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본능에 따라 말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데에는 그 모두가 공감을 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가? 사람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숭고한 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닮아 행동하게끔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이 그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그 지식인 헬라인들이 그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입을 열면 조주의 말이요, 주먹을 들면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고, 되돌아보면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고생의 인생과 파멸의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뭔가 좀 강해지기 위해서 악한 말을 내뱉어야 하는 그 모습이 꼭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짐승들의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고 있는 단 한 가지의 명제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추악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생스러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통하고 꽉 막혀 있는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되돌아보면 고생의 길이고, 결국 되돌아보면 불통의 길이요, 결국 되돌아보면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MBTI나 혈액형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참 많이 합니다. A형을 가진 사람은 조금 소심한 사람이고, B형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고, AB형을 가진 사람은 천재적인 그 재능을 가지고 있고, 제가 O형이거든요. O형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O형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단언컨대 저는 성격이 직설적이에요. 저는 말이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제 성격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성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또는 관계성 안에서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 저는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우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참다가 도저히 못 참을 순간이 오면 그래도 좀 많이 이 정도면 좀 많이 참았잖아요. 저는 우욱하는 다혈질의 성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언컨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좀 비관적입니다. 누군가가 이걸 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으쌰으쌰 합시다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우울증의 성격이 있고 좀 계산적인 성격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나요? 예배 자리, 성전에 찾아오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은혜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혹시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닌가요? 혹시나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정말 나의 성격으로 그냥 성질이 나서 그냥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는 건 아닌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 인생이 점점 더 고생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적다 보니까 내용이 자꾸만 길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가에 관련돼서는 다음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고생길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추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